오늘은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영혼 구원과 상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은 구절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합시다라는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같은 구절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바뀌고 변화되는 말씀을 주는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입니다. 다니엘에서는요, 여러 예언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과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간략하게 그의 신앙과 삶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철저한 신앙으로 자신을 관리했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정직, 강직과 성실, 하나님과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는 조건이 되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결코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인맥, 학연, 지연을 동원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수명이 길게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임할 텐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책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요,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했고요. 시편 69편 28절을 보면요, 생명책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는요, 기념책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을 보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을 보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은요,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의 책들에는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책의 개념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책에 기록하느냐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컴퓨터 용량만으로도 전 세계 인류의 이름과 그들의 신상 명세를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 사람의 얼굴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얼굴만으로 문이 열리고 돈을 계산하고 모든 수수료가 징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도 사전에 예약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기 이름을 찾아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불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은 자 그들은 곧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욕을 받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영원한 사건을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영생을 얻고 영광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영원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영원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자랑스러운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요, 이준 열사 기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준 열사의 흉상이 있는 방벽에 이준 열사의 생사관이라는 족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 또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레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족자에 새겨진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옳게 바르게 뜻있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떳떳한 애국 열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들마저도 지금껏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힘들고 내세우기 힘든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땀 흘려 그 대가로 번 돈은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부끄러운 돈입니다. 돈이 입을 열어 나는 부정한 돈이다 라든지 깨끗한 돈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몫을 다 하고 자기 구실을 다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JTBC 방송 뉴스를 꼭 제가 아침마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참 한숨이 절로 나와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이 대통령도 부족해서 그렇게 돈을 빼냈는지, 그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니까 검찰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압니까? 본인은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실하게 번 돈 같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벌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가정이 망하고요, 가정이 창피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양심을 걸고 바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내 후손들에게 욕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대통령까지 해먹고 대통령 밑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썰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참 한심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뭐라고 무슨 본으로 보여주고 사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 구실, 교인 구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실을 제대로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을 했어도 결과는 두고 봅시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검사들이 다 조사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릇되게 벌은 돈, 그것은 하루아침에 거품과 같이 날아서 없어진다는 것을 왜 깨달지 못합니까? 우리는 적게 번다 할지라도 바로 벌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어도 직장을 다녀도 회사를 운영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떳떳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일 저 일로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거나 빛나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처럼 영원히 지지 않고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지혜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며 계속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창문을 열고 피우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차 안에 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죠? 그렇게. 운전하기 힘드시죠? 그렇게요.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문이 열리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요. 두 남매를 둔 자기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자기는 자살도 생각해보고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보고 사정도 해보지만 막무가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엔 그럴만한 부부간의 깊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깊이 캐물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척 힘드시겠군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요? 제 집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형제나 이웃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확신과 지혜와 바른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잠깐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요. 군산의 어느 교회에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었대요. 근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이 좋은지 몰라요. 그 신천지 사람들은요. 나는요, 여기 사람 저기 사람 그럴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와도 예배를, 제가 대전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안에 신천지 교인이 3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 그분이를 내다보고 뒤집어두고 뒤돌끼리 피시피시 웃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여기 신천지 교인이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에 일어나서 나가라.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쉬고 하면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그 그 교회의 사모님이 그 앞에쯤에 저를 이제 저녁에 준다고 빵을 살라고 빵집을 갔더니 황태수가 누구예요? 그러더래요. 그 빵집 주인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까 3사람이 여기 왔는데 황태수 새끼 저 새끼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발도 못 디뎌놓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근데 나는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이 내가 명이 길기는 긴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령을 내다보시고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여기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내 생활과 내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를 하려면 내가부터 본이 보여져 돼요. 저는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다 개 있잖아요. 개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옆으로 가죠? 그러면 그 새끼들도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옆으로 걷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면, 어머니가 옆으로 걸으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걷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언어나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내가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특정 소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된 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몇 명으로 수를 정하고 한계를 긋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옳은 대로라고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옳은 사람이 누구이고 예수님보다 옳은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 뜻은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 목표는요, 그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린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바른 길로 살면서 주위에게 권면해야지, 나는 바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 그 위에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싸움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식들을 후계자로 선임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라면 내 자식을 후계자로 안 세워도 다른 데다 세워도 자기 이상으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굳이 내 교회에 내 후임자로 세워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는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올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3번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상원 의원으로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고,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가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을 세울 테니 그 대학의 총장이 되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3번의 유혹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죽는 것이 제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나 조건은 비교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더 좋은 것이나 더 좋은 상대가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고 외치는 예수님은요,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분입니다. 행복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아계신 주님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요, 머지않아 자본주의는 망한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망했으나 자본주의는 망하지 아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과 삶의 철학이 자본주의의 뿌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 자본주의의 뿌리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자본의 사회환원이라는 경제윤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는요, 가정의, 국가의, 인간의 심령에 들어가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역사, 생명운동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승승장구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퇴폐져 갑니까? 지도자들이 본이 보여지지 않고 물질에 현혹되고 여자에 유혹되고 이랬기 때문에 보니까요, 목사님도 또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는 참 의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에요. 저 같은 이 아주 작은 곳에 지도자가 하면 무엇을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을 걸어가면 뒤에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